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서 알아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되어 사람들에 모여서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잔치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요, 사실 누가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오직 마리아 혼자 애를 낳는 것처럼 그런 아주 좀 뭐랄까요, 좀 썰렁하고 잔치 분위기가 전혀 아닌 그런 탄생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해했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땅에는 예수의 자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 땅은 관계가 없으며 곧 없어질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도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자기 소유가 없이 나그네적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유심히 관찰하며 깨어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래야 비로소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셨습니까? 이 땅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땅을 여러분 정말 나그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왔다 가는 곳,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내 자손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세상의 흐름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흐름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애쓰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삶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어요,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혼동이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어떻게 이 땅에서 평안함이고 이 땅에서 잘됨이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안락함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볼수록 여기 있는 메시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접목시키려니 굉장히 낯설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의문덩어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노크 소리를 여러분이 한 주간 생각해 보셨고 한 주간 들리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음서들, 사복음서를 보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화려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 속에 마치 이 땅에서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 아니 사도들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걸 편함으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가 강보에 쌓여서 동물의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표현하고 할 때 누가의 생각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안의 모습들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도들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내용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기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교인들 속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지금 놓고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정말 그런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쓴 이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이쪽에 온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걸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같아야죠. 우리 삶도 같아야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분명히 잘 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이 욕심은 아직도 죄되니까. 없는 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중심 잡는 살아 생명이 넘치는 내 안의 중심은 지금 어딜 가고 있냐고 성령께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유에 누인 예수를 따라 총총히 걸어간다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구유에서 벗어나 정말 좋은 요람 안에 눕고 싶다면 우리는 구원과 멀어질 수 있음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생각할 때,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것, 그동안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알았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성령님이 놓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구원으로 가고 계십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면 이 노크스에 분명히 들으시고 그 구유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비교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례 요한 탄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작은 8절입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와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이 왜 나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 방목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겨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어서 크리스마스가 겨울이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상징성을 가장 강조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차피 역사성은 학자들 더 맡기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방목철에 양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낮에 와서 먹였던 양들을 재웁니다. 재우고 있을 때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할 때, 뭐 늑대나 양 같은, 늑대 일 같은 거에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잠 안 자고 밤에 양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하나의 일반적인 팔레스타인,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상이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일 합니까? 9절 보니까 주의 사자라고 나와요. 어떤 분을 보면 그 당시 목자들에는요,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이상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거기가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하는 걸 주의 사자라고 표현하고요. 그거를 10절에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뭐로 번역합니까? 천사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나중에 한 거지. 그 당시에 목자들은 아마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거예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난 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요. 그 곁에 빛이 막 어두운 밤인데요. 빛으로 바짝 그냥 환하게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밤에 나가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무서워서 떨 거예요. 이게 뭐야. 아마 거기에 못 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의 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날에는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건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두운 밤에 밝은 빛으로 비춰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13절 가보세요. 13절 보면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 들고 왔는데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천사와의 그 천사. 아까 앞에 나온 9절 10절에 나온 천사예요. 천사들이 아니라 그 천사와 그 천사가 누구예요? 이들에게 목자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이 뭐예요? 하늘의 군대를 얘기해요.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천사가 나타나 호련이 나타나서 그냥 빛이 가득 차여있는 상태도 놀라워 죽겠는데 메시지를 전한 후에 갑자기 더 많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나타나고 뭘 합니까? 이들이 갑자기 찬양을 드려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이 자기들만 있고 양들이 있었는데 그 하늘에서 공연이 펼쳐진 거예요. 천사들이 노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드높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는 생각해도 얼마나 황홀견이겠습니까?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의미예요. 음악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마 황홀했을 거예요. 그 음악 속에 빠졌는데 더 놀란 게 뭐예요? 찬양한 후에 바로 어떤 일이 합니까? 동시에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르되가요 복수예요. 그 천사들이 한꺼번에 동일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앉아있는데요. 거기 갑자기 찬양을 한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한테 할 말 있다 하게 아니라 야 지극히 높은 곳에 하고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일에 엄청난 일이 하늘에서 펼쳐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할까요? 누가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부모를 비롯하여 친척들,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이 탄생을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해요. 이들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와서 즐거워했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 탄생은요, 인간들이 하나도 개입이 안 돼 있어요. 오직 하늘에 있는 존재들만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누가 지금 주관자이십니까? 예수의 탄생의 주관자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그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주관해서 잔치를 벌였다면 예수님의 탄생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부리시는 천군들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아들 예수의 탄생을 우주 만물에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이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뒤집어지고 놀라는 사건이에요. 누가는 지금 독자들에게 그걸 물어요. 너 그거 알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축하 공연가 있는 정말 우주 만물을 다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것을 네가 알고 있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그렇게 놀라운 것인 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 주세요. 한국교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아까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겨울철에 있던 일들이 있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다 알아요. 저희 아버님도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도 그냥 징글벨징글벨하고 들어오세요. 약주마하고 취하시고 케이크 하나 들고 다 와요. 그런 것이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의 탄생을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축제 분위기와 혼합됨으로 점점 갈수록 특히 미국은요, 이제 해피 할러데이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사라진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억울해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해피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예요. 즐거운 뭐요? 휴일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인간들에게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그걸 먼저 질문할까요? 우리한테 딱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정말 그렇게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는요,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은요, 정말 외롭게 태어나신 것 같아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 당시 태어날 자리도 없어요. 오직 가면 동물이 있는 곳에 가서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눌 데가 없어서 짐승들의 먹이통에다가 누이게 하시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볼 때 가장 초라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면으로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 매정한 부모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습은요, 그 매정한 걸 다 묻혀버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 분에 대해서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외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드디어 저 지구에서 태어났다고 외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알거냐고 누가가 물어볼 때 독자들한테요, 중요한 거에 외워요. 그걸 알고 모르고 나 몰랐어 로 끝나면요, 여러분과 저는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왜요? 14절 보시면 그걸 얘기해요. 그 천사들이 와서 외침이 14절 말씀이거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지극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여졌다는 것이에요. 야, 정말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울려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예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는데요,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니까 긴 문장 같지는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헬라어로. 뭐예요? 선의와 은혜를 베푸는 상태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역사심을 알고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 안다고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천사들 동원해서 하나님 의도하시는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아기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되고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예수와 함께 살려고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은혜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는 계속해서 그것을 묻고 있어요. 7절에 강보에 쌓여서 누일 곳이 없으니까 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잠깐 보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거기 들어 있다면
바로 그 예수 탄생이 너에게 큰 기쁨이요 화려함이요 놀라 자빠질이요 나도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내가 성탄절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있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축제 분위기가 잘 끝났다 안 끝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천사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에 맞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10절 말씀 보면요. 그 내용을 얘기해요.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떠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무서워하지 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에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에요. 누구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예외가 없는 놀라움의 뭐요? 기쁜 소식이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기쁨을 오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기쁨입니까? 어떤 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린 예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셔서 죽으시고 부활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고 기뻐할 수 있지 모르지만 여기 사람을 보면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미 아이가 그냥 먹이통에, 짐승 먹이통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머물 곳이 없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고생하다 죽게 되고 나도 그와 맞춰 고생하다 죽을 수 있다는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내게 유익하기에 내가 너무나 좋아서 온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평강이 아니에요. 그런 샬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내 여건에 상관없이 내 상태에 상관없이 그 예수 때문에 그분이 초라하든 화려하든 강력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 복음이 됐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또 나갑니다.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인지 얘기하는 게 나와요. 좋은 소식이 나와요. 11절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래적인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할 때의 고백이 아니에요. 어린, 전혀 볼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그것도 구유에 누워있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아이가 정말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아이가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희생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보내심을 다 혜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백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가요. 구유의 유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에요. 아기 예수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왜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기 얘기하는 복음, 구원자, 그리스도, 주, 이건요,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건 예수한테 적용할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적용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황제의 아우구스투스에게 해당되는 언어예요.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게 복음이고요.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들 동네로 온 게 복음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왕이 되는 게 구원자로 앉아있는 거고요. 아우구스투스가 황제 되는 게 우리의 왕으로서 온 거고요.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후에 비명에 이 단어가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이미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우구스투스는 자기를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헬라인들, 지금 루가의 독자인 헬라인들은요, 이 단어 보고 구유에 누인 어린아이 비교할 때는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저 아이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저 아이가 복음이라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요? 화려한 궁궐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단으로 만드는 요람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울 수 없는 동물의 먹이통 위에 누인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 고백이 떨어지란 말이에요.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떨어지면 다행할 그 말을 그들에게 붙일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료가 쉬운 게 아닌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쉽다고요? 더군다나 보세요. 다윗의 동네예요. 로마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에요. 거기서 태어난 이름 모를 아이 같은 정말 동물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이예요. 그 아이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온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에요.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그거 보고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주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한다면 그 사람은요 은혜 받은 자요. 같은 목자도 와서 제가 어떻게 구원자고 그리스도고 주야 이러고 돌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큰 이슈요 사건이 될 겁니다. 기쁨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혀 관계없을 겁니다. 태어날 수 있지 뭐. 딴 사람 태어났는데 못 태어나겠어. 이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유대인 입장에 생각하면 이것도 참 괴로워요. 너희를 위하여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구원자로 나타나는 얘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절대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구원자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문헌에도 봐도요 메시아 보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자는 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자체를 얘기해요. 그 아이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고백한 자들은 은혜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 절대 존재에 의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편하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나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얘기하지만요.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큰 복음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전혀 그게 없다면 예수의 탄생은 여러분과 관계 없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미 세뇌가 됐어요. 저도 여러분 마음 알아요. 다 알아요. 알아요. 그래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그런데 인정 못하겠어요. 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세뇌된 상태에서 내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안다고 내가 그분을 정말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믿다고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그분하고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은혜자예요. 은혜 주신 자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죠. 누가요? 그것을 숨겨놨어요. 두 가지를 숨겨놨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지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분명하게 알게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과 제약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위험 속에 있다고 지금 녹화하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어떤 걸 볼까요? 뭐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예수를 만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9절을 보시면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천사를 만날 때요. 사가랴와 마리아도 천사 만났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매요. 주의 영광은 뭘 얘기합니까? 주는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영광은 뭡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보통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전체로 다 얘기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할 때 거룩성을 얘기하잖아요. 거룩성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영광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저에 계시네? 영광이에요. 그걸 히브리인들은 뭘 표현합니까?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하면요, 여호와의 임재를 알리기 위한 무게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헬라어로 와서 뭐요? 빛됨이에요, 화려함이에요, 밝음이에요. 그걸 바뀐 것 뿐이지 뭘 얘기합니까? 그게다 존재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펴하려고 해도 안 돼요. 거룩성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이 뭐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거룩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했어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러면 사람들 알아요. 저거 하나님이 하셨네. 여기 보시면 아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어떤 일합니까? 주의 영광이 그것을 두루 비치매. 주의 천사가 왔을 때 영광이 비쳤다는 얘기는요, 지금 주의 천사의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죠?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천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꽝꽝꽝 하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예요. 이것이 그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여주시고요. 뭐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한 것을 알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그 영광을 나타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실제적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실제하시고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유대 민족이 뭐요? 심판을 받고 쫓겨나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요. 바벨론을 쫓겨난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의 영광이 동쪽으로 향해서 없어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봅니다. 뭘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의 심판에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선지서에서 그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앞으로 그들이 회복된다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뭐요?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성전도 아니에요. 목자들이에요.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것은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마 중간기 동안에 선지자가 하나도 없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는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독자들의 그것을 알게 해요. 이것이 매우 큰 사건인 걸 알게 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같이 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나. 무슨 말이에요? 이제 벌이 끝났으니까 이제 회복만 남아있음을 선언하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외친 자의 소리요. 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누가 할 거예요? 앞으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문제는 5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 영광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통해서 유대의 심판을 통해서 떨어진 그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데 특징이 뭡니까? 뭐가 나타나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고 얘기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요, 메시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메시아의 시대라는 얘기는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는 순간이고요. 마지막 선언 순간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육체, 죄악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육체들에게 드러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목자들 앞에 나타난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고, 드디어 메시아를 통한 마지막 시대가 열렸으며, 드디어 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돼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봐야죠. 우린 지금 지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성령님 보내시는 후에 우리가 그걸 받아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야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눈이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눈에 여호와의 영광이 보인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낙자 엎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아이를 향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그 구유에 예수님과 함께 누워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높은 사람,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이게 있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영광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창 받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나, 여러분이 찬양할 때나, 여러분이 갈 때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얘기를 같이 한다든지,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 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은혜 받는 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민족에도 일어날 거예요. 어느 사학이 일어날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아니 친구와 같이, 가족들이 같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무게를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빛남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이 포옹하고 계신 걸 느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시대라 가능한 거지. 메시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절대 존재하지 못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계십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요? 한국교회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정말 안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언젠간 집단적으로 개별적으로 매 순간순간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권적 뜻에 의해 조금씩 맛보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은혜 받은 자요.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것입니까?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먼저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2장이에요. 사도행전 22장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 바퀴 돌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이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쓰거든요. 잡혀가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복음을 준 거는 핵심이 뭡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더 뒤집어졌잖아요. 그거를 얘기해요. 6절 말씀했습니다. 22장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오정쯤이니까 여러분 6시간 넘으면 6시, 어떻게 보면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헬라 시대로 했으면 자주요. 정오라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유대인 시계를 썼는지 그걸 썼는데 보통 많은 분들에게는 그 정오는 바로 한낮을 얘기해요. 왜 한낮이 더 의미가 있냐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바치고 해가 떨어질 때 절대 유대인들은 다니지 않잖아요. 밤이니까. 그렇다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밝은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밝은 날이 어떤 날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며. 큰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고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임마누엘 하심의 증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머리로 믿고 있어요. 예수를 머리로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믿음 생활할 때 그 위에 눕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반박하며 살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임마누엘을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 땅에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에게만 들린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아실 거예요. 하나님 실제하심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나주심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무게를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한테 쏘이는 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만 지식적으로 말려 합니까? 아직 만나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예수 잘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랑 아마 잉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잉태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움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둔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이 사건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뭐라고 의미하냐면요. 같은 의미의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을 가보시면 여기 보세요.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마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얘기해요.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아까 밝은 빛으로 비치며 똑같이 영광이 빛으로 다 얘기를 해요. 빛으로 쬐임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대 빛이 안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간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맛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표현하잖아요.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기가 체험한 걸 그대로 얘기해요. 빛이 쬐었어요. 예수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울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냐 핍박하냐. 여기에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납작 엎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딴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본문에요 목자들이에요. 5세기가 되잖아요. AD 5세기가 되면요 가장 천박한 직업이 목자라고 얘기들 해요. 아직의 신약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찬동해요. 그러나 밤에 누가 일을 합니까? 굉장히 극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계속 읽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슨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 무게를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동행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거예요. 이 느낌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잘나실 거예요. 그것을 맛보고 싶을 거예요. 그것을 정말 바랄 거예요. 정말 그것을 그리워할 거예요. 정말 그것을 즐거워할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영광이 내 안에 없다고 하나님 왜 저한테 그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요, 우린요. 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않은 거 아닌가요? 구현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분이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기에 나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 거야 했던 그 다짐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도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것은 아닐까요? 은혜가 내 안에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은혜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무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통한 은혜도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5장 가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5장 1절입니다. 잘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그분과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얘기가요, 즐거워할 거라가 아니에요. 현재로 내가 그 영광을 즐기며 살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요, 정말 성령의 쬐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맛본 사람들이고요. 그 영광이 너무 좋아서요, 그냥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 영광이 뭔지 알기에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모든 삶을 다 충성되게 살 수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거 계십니까? 그게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납작 엎드려 고백해요.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주인이시요, 이제 내가 거기 눕겠나이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만난 거 맞아요? 예수님 때 거듭난 게 맞아요? 그렇다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왜요? 하나의 은혜를 받으자거든요. 고백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의 탄생이 너무나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이 안 왔으면 난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나 확연하게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기에? 아니요! 예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느끼는 놀라운 평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광이 나를 휘어잡고 있기에 눈먼 사람처럼 정말 베드로처럼 정신 나가서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자리 마련할게 헷갈리는 말처럼 내가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 세상 것을 탐할 게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싶어 몸부림치는 우리 모습이 발견될 거라는 것이에요. 누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요, 탄생 때문에 시작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온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4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쓴 것 같아요. 베드로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 속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에요. 힘듦이에요. 이 땅이 우리 게 아니니까, 나그네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편안하다고요? 이 땅에서 왜 죽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누구도요, 죽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안 죽고 싶습니까?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남들 코레라 하청 걸렸을 때요, 일부러 엘리베이터 안 타고 다녔대요. 왜요? 코로나 걸려서 빨리 죽을까봐. 여러분, 그게 어쩌면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 가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예수를 따라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분처럼 잘 사는 게 낫죠. 조심하고, 남들 조심하게 가고요, 음식 조심하고요, 건강 조심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린요.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에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정욕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 뜻 따라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내용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런다고 구원과 관계없어요 라고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개떡 같은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들, 이방인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죽은 상태예요. 나는 괜찮겠지. 누가 나는 괜찮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엄격하신 분이에요.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세상 사람들 보고 비방당해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야 자식아, 그렇게 산다고 누가 밥 먹여주냐, 돈 주냐, 땅 주냐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 가져가. 우리 필요 없어. 우리 거 아니야. 우리는요, 천국을 가거든요. 이미 천국 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살거든요. 여전히 비방받을 거예요. 여전히 손가락질 할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에이, 병신들 저렇게 살다가 고생만 하지. 맞아요! 이 땅은 우리 거 아니거든요. 이 땅 방식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요. 이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으니, 맛보지 못했으니, 동의가 안 되잖아요.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 사실, 보세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할 거예요. 저 이래서 못 갔어요. 저 이래서 못 갔어요. 대부분 자기의 과거에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 믿는 거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거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요?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함께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요. 함께하지 않는 자에게 분명히 나타나요. 함께하는 자와 아닌 자를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머리에 있다고 섞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이쪽과 이쪽을 같이 가게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 이건 나중에 또 할 얘기고 7절부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다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성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게 바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거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보세요. 오직 하면요,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고 아멘을 선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러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시작하자고요. 뭘 시작해요? 은혜 받은지 확인합시다. 은혜 받으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기 예수, 구에 누인 아기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뭐요? 주인으로 보이십니까? 뭘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도 내 안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구원자로 고백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맛봤을 거예요. 그런 적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있으면 분명히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오늘 누가는 독자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삶을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니? 그때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았다면 너는 분명히 알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탄생이 얼마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웅장함 속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두 알아서 여러분 정말 그럽시다. 우리 구유에 누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저놈만 보면 내가 바로 영광 나타나고 싶어. 저놈만 보면 하는 삶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구원으로 갔을 때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멸류관 영광들 다 벗어서 하나님께 도로 다 드리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울면서 우리 천국으로 들어가자고요. 이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줄 아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의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한지요. 하나님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악함,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온전히 주 앞에서 납작 엎드려 주님이 알려주신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르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놀라움을 알아서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 고백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구유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생명 있는 살아 숨쉬는 자로서 살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에 나그네 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주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고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청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홀로 영광 보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